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괴물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 보아도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절정은 바로 50절의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물매를 돌려 골리앗을 맞추어 쓰러뜨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작 성경 저자는 50절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괴물 같은 블레셋 용사를 쓰러뜨렸지만은 그에게는 보이는 칼이나 대적할 만한 무기가 손에 없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50절과 5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연결을 하고 기록을 해도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는데 오히려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의 목을 자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칼이라는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는 철로 봉으로 만든 칼은 없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칼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내용을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칼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칼이 되어 주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던졌는데 이마에 맞출 수는 있지만은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찰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단단한 이마에 무엇인가 이렇게 던지면은 벽에는 이렇게 떨어져 툭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맞출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반 20세도 되지 않았지만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 그 딸과 결혼하게 되는 사위가 되고, 왕자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깊은 우정을 쌓게 되고, 천부장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들려져 있었던 칼은 어떤 칼이겠습니까? 3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다윗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세상의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군대의 규모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합니다. 과거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화력이 좋고 신무기가 많이 발달되고 소유했다고 해서 전략과 전술에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모든 화력과 전력을 저 베트남 전쟁에 다 쏟아부었지만은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철수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환경과 여건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땅과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다 정하셔서 심지어는 그 바다의 물들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은 그 모래사장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간의 경계와 나라 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요즘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더 높이고 있고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그 머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겨울에 이 찬바람이 불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북한의 모든 사상교육들은 글자 한자만 대상 하나만 바꾸면은 성경하고 거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그 주체 사상 그 이름만 바꾸면은 거기에 하나님 이름만 넣으면은 성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가 이해를 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구약의 수많은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과거에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북한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칼,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하였다는 믿음의 칼.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에 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승리했던 다윗. 20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70세 조금 되기 전까지 약 50년을 전장에서 지나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전략을 잘 세우고 자기 자신의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손가락,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전쟁에 나가고 수많은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 다 이겼는데, 그가 스스로 전략을 잘 세우고 무기가 좋아서 연습을 많이 해서 군대가 화력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싸우시고, 심지어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어린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모든 전쟁은 환경과 여건을 떠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보시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무엘상 17장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전쟁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무시무시한 괴물 골리앗을 앞세우고 군사를 비교를 해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지만은 이스라엘은 600~700명밖에, 다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굴이나 돌,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오금이 저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들이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많은 군대를 가졌어요. 괴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대부분 도망가고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리면은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날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계시는데, 무려 40일 동안 야 싸우자 싸우면 되지, 그냥 그러게 이렇게 싸움만 도두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의 발목을 묶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전장에 나올 때까지,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발목을 꽁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장비와 수많은 장수들을 동원하여
그냥 썰어버리면 며칠 만에 끝날 전쟁인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묶어두고 계시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윗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발목을 묶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다는 믿음을 준비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살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몫을 살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을 헤아리고 환경과 여건을 헤아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은 물론 생활의 구원까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7장 4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하여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고 하니까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소년과 괴물 같은 사람이 싸우더라도 그 모든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대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큰 통에 혹은 이 작은 통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 마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우주와 같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마치 통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 보듯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을 축여 생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동식물을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직장과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탄절에 이벤트로 잠깐 하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부활절에 잠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곳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눈 아래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께서 그렇게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원을 확신하는 칼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사람들은 정보나 몫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부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챙겨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든든하게 세워 모든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임마누엘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서 나아가노라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8절 49절에도 보면은 아주 그의 모든 동시 동작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매를 먹여서 돌려서 달리면서 돌리면서 맞추는데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다윗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기억을 하고 있었던가?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달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에 나가겠다는 청년,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해도 이게 도무지 성산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맞지를 않아. 다 내려놓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고는 물매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억을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억을 봄철에 피는 꽃처럼 항상 피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묻어버리면 오늘과 내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함께 하시고 블레셋 괴물 앞에 승리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니 다음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대변할 다윗이기 때문에 그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신앙과 생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칼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칼을 가지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칼을 가지고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새해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과 삶에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목과 여러 가지 정보를 화력을 준비를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을 붙들고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범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